이 고린도후서 마지막 이제 13장을 바울이 권면과 함께 인사로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먹이고 이제 다른 곳에 있는데, 바울에 대한 다른 이제 목회자가 와서 성도들과 이야기하다가 오해를 많이 가지게 됐잖아요. 내가 개척했는데, 개척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많이 먹였는데, 나중에 내가 그 교회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바울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잘못되었다 하고, 오히려 그 목회를 마치고 나온 자에게 뭐 추천서를 써서 보내란 둥, 당신을 증거하란 둥,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 제가 이제 이 마지막 13장을 묵상하면서 더 느꼈어요. 제가 서울 기쁨의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들하고 십몇 년 동안의 말씀을 나누고 먹였는데, 나중에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저를 불신하고 저에 대하여 막 이러쿵저러쿵 말하면서 막 오해를 가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제가 목회하면서도, 목회를 지금 같이 하면서도 성도들이 말씀으로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막 그 안타까움과 아픔이 있거든요. 근데 목회를 마치고 가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완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그만둔 목회자들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면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하는 것을 제가 이게 13장을 묵상하면서 더더욱 느꼈어요. 이게 바울이 지금 뭘 이야기를 하냐면, 회개를 시키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오해하고 불신하고 잘못 말하고 비방했던 것들을 회개하도록 지금 권면을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세 번째 간다는 거죠. 근데 내가 가리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이렇게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너희들이 전에 제지은 자들 그 남은 모든 사람에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이렇게 세 번째 가면 너희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무서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른에 7번까지 용서하랬는데, 바울이 내가 세 번째 갔을 때도 너희들이 여전히 그 모습으로 있고 나에 대한 오해로 다른 복음을 가지고 비방하고 불신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너와 나는 육체적으로는 나눠져 있지만은 내 안에도 예수가 있고 너 안에도 예수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가 돼요. 말하는 것이 같아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신랑이 돼서,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어서 신랑 대신 예수를 서로 사랑, 인간적인 세상적인 모습에서는요,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자가 사랑하면 전쟁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 한 분을 두고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데 기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세상 나라고, 내가 만난 예수, 나를 사랑하는 예수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려고 평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세상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 이 사람 아무도 거들다 보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를 당신이 사랑하고 또 당신이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것. 신랑 예수 한 분과 모두가 예수의 신부 되는 것을 기뻐해요. 이게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달라요. 세상은 자기 이기주의지만은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아낌없이 주면서 서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안에 만약에 예수가 있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거야. 근데 너희 안에 예수가 아니고 다른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지, 내 안에 다른 욕심, 자기를 위한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뭐가 있나 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뭐가 있는 걸 보고 너희 안에, 오늘 여기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이랬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예수를 향한 믿음 안에 있으면 같은 말을 해요. 근데 내 안에 예수를 향한 믿음이 아니고 내 안에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고 자기를 향한 것으로 있으면 다른 말을 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로 있으면 말하는 것이 다르다니까. 바울이 지금 너희 안에 예수가 있나 없나를 바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거 말하면 성령을 거스리는 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를 오래 기다려주고 우리가 회개하기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언제까지? 내가 생명이 있을 때까지. 내가 한계가 있는 존재야. 피조물이나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날 내가 죽잖아요.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사람은 심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죽기 전에 처절하게 회개를 해야만이 그게 용서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의 역사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생활에는, 우리의 기간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항상 알아야 돼요. 한계가 있어서 바울이 지금 내가 다시 가면 너희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죄 지은 것을, 너희 안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을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한마디로 경고하는 거죠. 우리 안에 회개의 시간은 정해져 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실 때 회개의 자리에 서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때는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서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3절 이후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냐. 바울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었으니까 우리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개개인의 모습은 너무 약해요. 정말 부족해요. 뭐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너무너무 연약하고 약해요. 저도 뭐 몸에 열이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올랐다가 내려갔다. 어제도 갑자기 막 또 열이 올랐다가 막,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처치해주고, 밤늦게 제가 이렇게 또 주는 약을 먹었더니, 저는 늦은 시간에 약을 먹으면 잠을 하나도 못 자요. 제가 새벽 2시까지 못 잤어요. 지금 2시간 반 자고 나온 거예요. 늦은 시간에 약을 먹으면 그만큼 약한 자예요.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너무나 연약해요. 그렇게 말씀을 먹여도 말씀으로 서지 못하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자예요. 그런 연약한 자인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 약한 존재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나의 죄를, 내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이 사하여 주잖아요.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는 굉장히
굉장히 약한 존재인데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는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해 주고 용서해 주잖아요. 사해 주고 용서해 준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오냐면 성령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성령이 들어온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잖아. 그리스도의 영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 아래의 권세, 공중 권세를 다 가진 영이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 연약한 자인데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확신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강한 자인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자인데 이 연약함 때는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나를 딱 보니 이 연약한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확신이 딱 있잖아요.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들어와서 나에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와 함께한다. 그래서 강한 거예요. 누구보다 강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연약했는데 이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내 안에 누가 있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고 그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때문에 누구보다 연약한 자가 누구보다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딱 확신하는 자는 누구보다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내가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신이 안 되니까 늘 나를 돌아보면 언제나 내가 바로 설려나 언제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회개의 자리에 서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회개의 자리 잘못됐으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한 점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께서 보혈로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하고 딱 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막 눌려요. 너가 뭐 하는 게 있어부터 시작해서 눌리면 우리 그냥 무너져요. 내 연약한 거를 빨리 고백하고 나의 부족한 점을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서서 이게 빨리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혼자서 막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자빠져 있고 이러면 그거 하나님 용서 안 돼요. 내가 예수 없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 있는 사람은 예수 앞에 딱 회개하고 나의 부족한 점 회개하고 회개와 함께 용서함을 받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야 돼요. 그게 지금 바울이 네 안에 믿음이 있나 시험해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안에 믿음이 있냐? 네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의 그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사함을 받은 믿음이 있냐? 그 말.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랬잖아요. 확증하라는 것이 뭐냐면 나는 용서함 받은 사람이야. 용서함 받은 사람이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있으니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일어선다는 이 믿음의 확정이 딱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다음에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뻥뻥 넘어져요. 여기 보세요. 6절에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버림받지 않았다는 게 용서함에 대한 확신.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이제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예수를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그냥 입술로 주님이 아니고 나의 인격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 이것이 확증이에요. 내 삶의 인격으로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나 안에 인격으로 딱 들어있고 그것이 내 인격이요 그것이 내 삶이 딱 돼 있는 사람은 이거는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나 내가 예수를 진짜
주인이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 주인이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 혼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 거 아니에요. 자기 감정으로, 자기 생각으로 안 살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걸어가는, 그래서 나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가 진짜 나의 주인이냐, 그것이 나한테 확신 있는 자는 내 안에 제3의 은혜와 함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돼요. 이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은혜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3의 은혜를 네가 확증하고 있나, 믿음이 있는지 네 자신을 시험하라. 왜? 바울을 불신했다는 것은 말씀을 불신했다는 거잖아요. 불신하고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테스트하여 주의 음성,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나 없나를 바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없으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이 식의 확신이 없으면 나는 어느 때에 용서, 죄사함의 회개의 은혜의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심판이 나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오늘 여기 6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한다. 너희로 통하여 선을 행하고자 한다. 여러분,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착한 일 이런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은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인격적으로 양심적으로 착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된다. 그러면서 8절 위에 보니까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오직 진리 편에 서서.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은 죄와는 거리가 먼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장 아파하는 것이 죄 짓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고 사단이 유혹한 대로 가는 거잖아요. 아담이 죄 지은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 먹지 마 했는데 유혹한 대로, 사단이 유혹한 대로,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려, 너 이거 먹으면 밝아져, 너 이거 먹으면 안 죽어, 너 이거 먹으면 높아져, 막 듣기 좋은 말 해주잖아요. 듣기 좋은 말에 손을 들어버린 거야. 이게 죄예요. 그럼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안에 내가 하고 싶어 하고 내가 듣기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해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듣기 좋은 말대로 행동하고 싶어요. 이리로 가지고 싶잖아. 이게 죄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죄를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부르잖아요. 주인. 그러면 주인의 말씀대로 해야지 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환경대로, 자기 형편대로 하냐고요. 하나님이 그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신다니까. 네가 나의 참 종이냐? 네가 나의 참 사람,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네가 나의 참 백성이냐? 그거 보신다니까. 그거. 내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고 하나님이 참 나의 주인이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의 뜻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주인의 뜻대로 안 해요. 자기 형편과 자기 상황과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으로. 그게 죄라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빨리 회개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너를 세우기 위함이다. 오늘 10절에 이런 말에,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썼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너희를 세우려고 한다. 너희를 세우려고.
지금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는데 너희가 뭐가 죄인 줄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려고 했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운다는 이렇게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되기를 바라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거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불신이 들어가 있은지 뭐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거 빨리 회개하라. 속히 회개하여 너희들이 교회로 세우시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바울이 참 고린도 전서에서 엄청 많이 책망했잖아요. 여러분 참 사람이 그렇나 봐요. 듣기 좋은 말 하면 좋아하고 자기를 살리기 위하여 책망하면 이렇게 불신하나 봐요. 이 바울도 지금 그러잖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잘못돼 있어가지고 전서에서는 계속 책망했잖아요. 그때 후서에서는 뭐가 들었냐면 오히려 바울을 불신하면서 비방하면서 뒤집어 써버리잖아요.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를 변정하면서 너희를 세우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잠시 책망을 했어. 근데 내 안에 눌림이 있어. 어떤 눌림? 그 책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무너질까 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날까 봐. 그 눌림이 나한테 있어.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 책망은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자녀하고 남의 자녀가 있으면 남의 자녀는 잘못돼도 우리가 별말 안 해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괜히 남의 자녀 이야기해가지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말 하냐 이런 소리나 듣잖아요. 이게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당신 우리한테 우쭈쭈쭈 하고 잘한다 안 하고 책망한 것 가지고 바울은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바울이 나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한 것은 너희를 세우려고 한 거지. 오히려 그 책망 때문에 너희가 무너져서 하나님을 떠날까 봐 두렵다. 바울이 그랬죠. 그래서 빨리 회개의 자리에 서라. 그렇게 회개의 자리에 서서 11절 이후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럽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마지막으로 말한다.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거야. 형제들아 기뻐하라. 이 말은요. 기뻐하라 될 수도 있지만은 형제들아 안녕히 잘 있으라 이 말도 돼요. 마지막으로 말하니까. 그래도 형제들아라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형제들아 기뻐하라. 형제들아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한테 말한다. 안녕 잘 있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뭐 하기로 하냐면 온전하게 되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뻐 온전하게 되며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에 대하여 너희가 감사함으로 회개의 자리에 서면 반드시 기쁨을 얻고 그 기쁨을 얻으면요. 회개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깨닫잖아요. 나의 이 죄악 덩어리인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줄 거잖아요. 그걸 아니까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걸 기뻐하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용서함과 함께 제사함의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잖아요. 성령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세워지니까 내가 온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 자신이 온전한 게 아니고 내가 제사함의 은혜를 받으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의 온전하게 세워가신다. 그래서 너희가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며 너희가 그렇게 그것을 깨달으면 이 못난 모습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나로 다시 세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히려 사명까지 주시잖아요. 또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나같이 부족한 자를 또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또 사명을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
할지어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뒤에 말했어요. 사랑과 평강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치지고 뽑고 싸우지. 피차 못난 모습이야. 우리는 돌아보면 피조물이라 부족한 자고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막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예요. 다오 하고 가지려고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건 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받는다고 했죠. 인정받고 싶어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는 것은 내가 부족하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지려고 하고 부족하니까 높아지려고 하다 보면 이게 안 되잖아. 내 수는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밟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경쟁과 함께 싸움밖에 안 나죠. 근데 하나님은 피차 부족하고 피차 못나고 피차 아무것도 아니야. 흙에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티끌과 같은 존재야. 티끌과 같은 존재끼리 싸우면 뭐 하겠어요? 우리 아이들 보면 어린 아이들 지들끼리 싸우면 뭐 하겠어요? 부모가 보면 참 얘들이 성장해서 걸어가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지들끼리 아무것도 안 해. 형제끼리 싸워보세요.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야단치면서 우리가 중재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볼 때 그래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사단의 세계와 싸워야 되는데 형제끼리 막 싸우고 있어. 형제끼리. 그러니 하나님의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자리에 서나 빨리 회개의 자리에 서서 회개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다 받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소멸시키지 아니하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소멸시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왜? 내가 온전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그냥 일방적으로 부어 넣어 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거는 내가 항상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소멸되는 거야. 그게 소멸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통하여 오늘도 나를 너 이거 못하잖아. 너는 이것밖에 안 되잖아. 너 또 봐. 이런 행동을 했잖아. 그래서 사단이 나를 막 공격해 들어오거든요. 그때 내 안에 어떻게 해요? 맞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이런 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쫙 씻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가는 거야 하고 이 믿음의 확증이 있어야 된다니. 이렇게 딱 나가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피차 부족한 모습들 막 보이잖아요. 그 부족한 모습을 안타까움으로 받아들이면서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중보하며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막 공격해도.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마지막에 축도를 지금 하는 것은 바울이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에 결단했다는 거예요. 축도하면 마지막에 이제 파송하고 손 내려놓는 거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대신해 주신 은혜예요. 예수께서 모든 것을 대신해 줬잖아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나를 대신했고, 내가 죄 지어서 그 죄의 값을 받아야 될 것을 주께서 죄의 값을 받으면서 대신해 주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나를 대신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하시니까 죄인인 보잘것없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세상은 값어치가 비슷해. 귀한 거는 값을 많이 지불하고 하찮은 것은 값을 별로 지불하지 않아. 세상은.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가 없는 죄인을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나랑 값을 지불할 수가 있냐고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나를 대신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티끌과 같은 나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낌없이 대가를 지불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다음에 성령에 교통한다. 그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친교하고 사귀고, 이게 교통이에요. 교통한다. 나와 친교하고 사귀고 친밀한 관계.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용서와 그 사랑을 받았지만은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목사도 여러분 어쩌면 가까이 하기가 버거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깝게 갈 수 있어요. 어쩌면 더 가까이 하고 싶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사모함이 있으면 훨씬,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에 알파 시우 이야기했잖아요. 시우가 제가 하루 해줬어요. 원래 제가 하는 게 아닌데 하루 했더니 얘가 목사님하고 하고 싶으시면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목사님하고 하고 싶대서 제가 그래서 목사님은 비싼데 제가 이랬어요. 근데 이놈이 뭐라 한 줄 아세요? 나도 비싼데요 이러더라니까요. 와, 그래서 제가 시우짱 제가 그랬어요. 우리 비싼 사람들끼리 한번 할까? 이게 뭐냐면요, 목사가 어려우면 가까이 안 오죠. 근데 너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간절함이 있는 걸 제가 딱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 그냥 오신다니까요.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거리를 두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 이거는 교통하여 친교하도록, 교제하도록, 친밀한 관계를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어쩐지 목사님 가까이 가기가 꺼려.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가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하고 한 번 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싶고 막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성령은 이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교통하도록, 교제하도록, 친밀한 관계를 가지도록,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하겠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교통하신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가 오늘도 이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원드립니다.